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 저희 설교를 통해서 이거 2장을 말씀드렸을 때 바울은 자신의 말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기대하며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기 위함인데요. 바울은 먼저 이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아는 것이 이 5장을 이해하는 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심지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어떤 죄보다 더 특히 심하게 짓고 있는 죄라는 말로 이후에 나오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가 더욱더 심각한 죄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이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한 상업도시에서 주로 발견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급격히 부자가 되고 있는데 이 농업이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생계를 위해서 남자들은 노동이나 남의 종이 되거나 하인이 되기도 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의 허드렛 일을 해주거나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주로 이 항구 근처에 사창가들이 많이 발전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딸은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첩을 가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현실에 지금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음행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악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를 법을 보면요, 근친상간은요 죽음으로, 사형으로 처리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제재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바울은요, 이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성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더 큰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성도의 죄를 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부정한 일을 행한 자는 일정 기간 진영 밖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결해졌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그 사람은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만연한 죄악은요, 어머니를 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의 고민은요, 성도 한두 사람이 저지른 그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더 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치리하는 것의 목적은요, 그 성도를 교회에서 끊어버리거나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자신을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치리해야 하며, 혹시 치리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금 교회의 공동체로 돌아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유독 성도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교인들에게는 불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죄도 덜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나만 가지고 책망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점에 대해서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내가 책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죄악된 사람들의 삶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지구 밖으로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또 서로 세워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성도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한다면 사랑과 사랑의 권면과 또 치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교회의 기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너무나 은혜만을 강조해서 성도들의 죄를 지은 것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요, 성령님의 교회를 운영하심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알아서 교회를 운영하려는 이 교만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가 치리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교만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서로 사랑으로 넘치되 서로 은혜 안에 그리고 거하게 하되 죄악은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왕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되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왕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왕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실족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권면함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수받는 그때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해서 정말 복된 안수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되는 그런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부작용 없이 잘 사람들에게 활성화되어서 코로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